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나라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전파 방해를 심각하게 받아서 업로드가 뭐 1시간 정도면 되는데 이틀이 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주 정도는 불안정한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절 말씀은 3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모스서의 전체 이제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 2장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 6장은 5편의 아모스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는 말씀을 들으라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4장에서도 들으라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되고 5장에서도 들으라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설교는 5장 18절에서는 이제 세 번 들으라가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때는 이제 화 있을지언저로 시작을 하며 네 번째 설교가 나오고 5장에 이렇게 나오고 6장은 또 화 있을지언저 하며 다섯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또 7장에서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어떤 미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1장의 열국에 이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서너 가지 반복은 반복된 죄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진짜 이게 형제의 나라가 아닙니까? 아람의 심판 에엄부터 모압을 거쳐 잠깐 이제 가장 가까운 유대까지 왔는데, 그런데 유대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합이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쫓아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곧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알 우상의 이제 번거지 시돈에서 아세라가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이 쫙 퍼졌는데 이 만연했던 우상이 또 남유다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시집을 가서 또 6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면서 또 그곳에 바알 우상을 퍼뜨려서 이제 우상 숭배가 원래부터 있었던 데인데 더 이제 만연해져서 결국은 이런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에 궁궐을 사리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예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만 빼놓고 주변 나라 심지어 유다까지도 이제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 자기네만 남아서 울줄한 생각을 들기 쉬운데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 니네들도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비.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껌값밖에 안 되는 엽전 몇 입에 또 신 한 컬레에 생명을 팔고 사는 그런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블레셋이나 두로 사람들도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인신매매를 해서 결국은 너네들은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무슨 귀한 머리핀이 있겠습니까? 뭐 소녀가 그 아름다운 가을에 들꽃을 꽂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탐을 내고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뺏기려고 그 소녀가 발부둥을 치면은 무자비하게 그를 잡아서 그 진흙구덩이에 쳐넣고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과부나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그들은 오히려 짓밟고 그들의 길을 굽게 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또 간음을 심각하게 자행하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칠비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하나의 유염집 기생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육체가 되는 타락한 사회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보면은 이게 칭칭 이게 두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이야 뭐 옷감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옷감 하나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낮 온도는 이거 한여름 40도를 웃돌고 겨울 밤 온도는 겨울과 같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칭칭 감은 옷은 저녁 잠을 잘 때 이불로 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전당 잡은 옷은 율법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함으로써 최소한의 약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율법을 어기고 제단 옆에서 그 전당 잡은 옷을 덮고 또 덮으며 따뜻하게 지내면서 이 가난한 자는 추위에 달달 떨면서 자지도 못하고 덜덜 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8비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귀족들, 돈 많은 자들의 형태로 그 시대의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는 앞에 다메섹에게 지었던 죄, 드로우가 지었던 죄, 모압 암몬이 지었던 죄, 플러스 유다가 지었던 죄, 모든 죄의 종합 선물 세트 판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모스가 첫 번째부터 말했다면은 그는 강력하게 거부를 당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 나라들을 말을 해놓고 결국 지금까지 나열했던 죄가 니네들의 죄라고 니네들은 결국 그 회개치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원래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구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록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좀 거인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셨습니까? 이는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찍이 애굽의 종 노릇한 그들을 애굽에서 언약대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를 주셨고, 또 말씀에 이제 잘 순종하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그젬플을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느니라. 이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답게 세계 열방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 초이슨 피플로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의 삶을 살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생각부터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시린 제도를 주시고 나시린을 하나의 예로 특별히 구별시켜 놓으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다. 긍지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처럼 살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11도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로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켜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 율법을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음란한 죄악을 저질러 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2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고별된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오히려 못하게 불순종하고 또 그 방해하고 좀 죄악에 찌들어 죄악된 본성대로 우상 숭배하며 헛길을 갈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가만히 방치할 수가 없고 결국 너네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모리가 아모스의 그 자라온 환경과 경험을 들어 쓰셔서 심판의 그 리얼함을 잘 묘사하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직업이 그 농촌에서 과일 재배하면서 양들과 소를 치는 목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13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래서 이제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 아닙니까? 즉 이제 질퍽질퍽한 진흙탕 길을 짐을 가득 싣고 수레가 지나가면 그 길이 푹 패이는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진흙탕도 무른데 그런데 무거운 짐을 그 위에 실었으니 얼마나 푹 패어 있겠습니까? 이처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질퍽한 땅을 누름같이 죄에 찌든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꼭 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잠시 이 경제적인 부흥까지도 주셨는데 이런 것을 다 까먹어 버리고 발로 걷어차 버리고 오히려 향락과 제약에 취해서 타락의 길을 가면은 죄악에 찌든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곡식 가득 실은 수레가 너희를 누름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누르셔서 진액이 짜이도록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과 직업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난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부엌에서 생기는 일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는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을 뜨거운 화덕과 같이 죄악이 달겨져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 이제 고모엘이 이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고멜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리니까 혼자 이제 세 자녀를 혼자 양육을 해야 됐을 때 부엌을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뒤가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경건해 보이지만 이 부침개를 뒤집는 시간을 놓쳐서 뒤집어 보면 시커멓게 타 있는데, 이 겉과 안이, 이 표리가 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글을 쓸 때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어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라 하시면서 성경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과 그 시대의 상황과 상식에 맞도록 쓰도록 하시되, 그 내용이 전혀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그걸 정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의 문체가 있고, 아모스는 아모스의 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경험과 그 시대의 상황의 삶이 녹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그가 바라봤던 풍경과 경험들을 기초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리할 때 그대로 표현해서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와 기회를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과 같이 때가 되면 그들을 눌러 철저히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 아무리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가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낼 수가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으며, 15.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16. 아무리 굳센 용사 가운데 있어 그 마음이 굳셀지라도 그 날에는 벌거벗어 도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붙잡히면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쏙 빠져나가듯이 벌거벗고 도망을 치라는 것이 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3장에서도 이어지는데, 이제 3장은 아모스의 5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들으라로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셨던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1.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수많은 강대국들, 쓸만한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만 알았고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택하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입이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만 특별히 택해서 너희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죄악에 찌들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길 가는데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하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하고 우기면 이 둘이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육신의 본능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결코 동행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뜻이 안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시골에서 자연인의 삶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봐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보통 그 사자는 어흥하고 사자호를 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먹는 것을 움켜쥘 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호랑이는 혼자서 이제 사냐를 누비면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반대로 사자는 이 군집성 동물로서 순놈 한 마리에 암놈 여러 마리가 있고 이 순놈은 주로 자기 영역을 지키게 순놈이 다른 순놈이 나타나면 그놈과 싸우는 일을 주로 하고 주로 잠을 많이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암사자들이 몇 마리가 나가서 협공을 해서 짐승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데 왜냐하면 지금 짐승을 잡아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식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뭔가 움킨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느냐. 사자는 소리를 낼 때 뭔가 먹을 것을 사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자가 부르짖는 게 다 이유가 있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이 이렇게 덫을 봐보면은 땅에서 이렇게 새가 거기에 탁 먹이를 잡으러 들어가면 막대기를 건드려서 탁 이걸 덮개가 확 덮어서 이게 새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덫이 튀어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은 성읍에서 나팔을 왜 부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비상 나팔을 불고 사이렌 나팔을 부는 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경계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비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7.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8. 사자가 부르짖는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사자가 움킨 것이 있어서 부르짖은 것처럼 덫이 튀어오른 것은 새가 잡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존재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행자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또 기회도 주셨는데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 아스돗의 궁궐은 이 블레셋 그 5개 그 폴리스 중에 중심이 아스돗에 있는 궁궐인데 또 애굽 땅의 궁궐들이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방인들에게 잔혹하고 혹독하게 재앙을 내리시는가를 와서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할 때 이스라엘이 열방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혹독하게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질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밟는 자는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육체가 되는 이 노아 시대와 같이 이 프레시가 돼 버리면 이 고기 덩어리가 돼 버리면 애굽에 밟히고 또 이 블레셋에 밟히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궁궐의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하는 줄을 모르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제 포악과 겁탈 이것은 횡령하다는 뜻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고 탈취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10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주어졌던 평안과 이 경제적인 번영이 계속 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약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최소한의 소망적인 메시지도 증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메시지만 증거하면 자포자기하고 어차피 망할 것 될 대로 되지 뭐 하고 자포자기를 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일말의 희망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사 약탈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도 있습니다.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은 건져냄과 같이 목자가 치던 양떼가 사자에게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사자에게 물려 갔겠죠. 그러면 사자가 다 뜯어먹는데 배가 부를 만큼 뜯어먹고 되게 이제 맛없는 귀 조각이나 맛없는 이 뒷다리 이 부분 정도를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가 키우던 양들이었는데 잡혀 먹었으니 먹다 남은 거라도 주어다가 이 불쌍히 여기서 자기 집 근처에다 묻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끌려가서 참혹하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지만 거기에도 귀조각 같은 존재, 뒷다리 좀 남은 것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부터 말씀하는 그 남는 자, 이 랩넌트들입니다. 그 남는 자는 많지 않지만 극소수이지만 그 남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거라는 것입니다. 12b 사마리아의 침상 모서리에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침상에는 모퉁이에 이 네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침상의 한 면이 커서 뭐 4명이 앉고 5명이 앉는다 할지라도 이 네 군데 앉으면은 뭐 15명, 20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 모서리는 극소수 네 군데라는 것입니다. 또 비단은 그 시대에도 실크로드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극히 일부
이 소수의 특권층들만 이 비단 방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 남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주 여호와께서 만군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14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시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제단의 단에 뿔이 이렇게 있는데 그 뿔은 짐승의 앞다리나 뒷다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뿔을 없애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과 단에서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도록 그 뿔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런 가증한 이 예배를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5 겨울을 궁과 여름 궁은 7이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한 지금 그 여로보암 2세는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향락에 빠져 참 흥청망청 놀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궁들은 다 멸망시켜 폐허화 될 거라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백성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구별된 삶,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평안과 건강과 여로보암 2세 때처럼 번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덧입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나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맨날 나의 능력이 이래서 그렇다. 나의 즐거움과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평안과 이익을 추구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당분간은 어쩔지 모르지만 마치 북이스라엘의 2년 뒤에 지진이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마치 수레를 누름과 같이 이 진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셔서 이런 그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부름받은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해서 복의 근원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